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난 4월에 경북 경주시에 있는 신라공고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신라공고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을 했느냐? 한국의 기능경기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기능반이라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막 열심히 훈련하고 연구하고 개발해서 이제 입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아니면 이렇게 들어왔던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나가가지고 막 금메달 따왔다 그러면 와 이런 게 있었구나. 야 역시 한국 애들 대단해. 막 그러면서 박수 쳤던.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입상하기 위해서 기능반이라는 걸 만들어서 폐쇄적으로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등학교 2학년 친구가 지난 1월에 나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저를 여기서 내보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대요. 나는 더 이상 이거 하고 싶지 않다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걔는 거기서 하기 싫은 일을 너무 해야 됐고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와 짐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관계부처에서 다 모여가지고 기능반을 폐지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동아리 활동으로 바꿨다. 이제 이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짐,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드니까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야,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구나. 난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 없는데 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신라공고의 한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인생의 짐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아까 뭐 좋은 일도 하고 막 사람들이 그러지만 인생의 짐이 없겠어요? 저는 무슨 짐이 있나 살펴봤더니 설교가 너무 짐이 돼요.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면 설교는 생명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짐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나 봐요. 설교가 굉장히 짐이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그냥 얘기하는 것 같다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생각 엄청 해요. 머리 막 쉰 거 보세요. 이게 설교 생각하느라고 쉬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더 힘이 드는 거예요. 정말 생각한 대로 준비한 대로 유창하게 기가 막히게 감동을 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고민하고 짐이 되고 막 애를 쓰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짐들이 있으세요? 사람마다 다 짐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짐이 있는데 이걸 피하려고 하기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벗어나려고 하기도 해보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보통 4가지 짐이 있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4가지 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첫째가 뭐냐? 죄의 짐이래. 죄의 짐이야. 영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죄로부터 파생된 짐이요. 육신의 질병도 거기에 속해요. 죄로부터 파생된 짐이요. 어떤 사람이 도박을 했습니다. 그 도박의 빚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그게 죄로부터 파생된 짐이에요. 지금 연예인들 원정 도박하고 막 이상한 것 해가지고 계속 구설수에 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죄로 인하여 파생된 짐들. 세 번째는 어떤 짐들이 있느냐? 종교의 짐이요. 종교의 짐.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할 때 많은 학자들 중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물론 다른 죄의 짐, 다른 짐들도 이야기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일반 유대인들에게 지어놓은 율법의 짐이요. 613가지 만들어가지고 해야 한다. 248가지. 하지 말아야 한다. 365가지. 합쳐서 613가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했던 종교의 짐이요.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여기에 너무 취약한 거, 이걸 하려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종교의 짐이 세 번째. 맨 마지막에는 네 번째 짐은 뭐냐? 죽을 때까지 지고 가야 하는 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지고 가야 되는 짐이 뭘까요? 소망의 집 생각하면 돼요. 이 장애로 태어나신 분들이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로 태어나신 분들은 죽을 때까지 이 짐 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죽을 때까지 이 짐 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짐들은 네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11장 28절. 저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 학교 체프를 많이 드리고 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이렇게 막 다가오고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됐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인생의 짐들의 무게를 느껴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보고 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당하는 짐들, 각자가 당하는 경험들, 어려운 일들이 다 다르지만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초청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목을 힘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요 앞에 힘이 있는 교회 있죠? 아세요? 요 앞에 힘이 있는 교회 그 간판 보고 제가 찾아가서 인사하고 지금도 되게 친하게 지내는데요. 이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는 쉼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상처받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 이분의 전공은 상담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도와주고 또 치료해주고 교회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고 참 좋은 사역을 하고 계세요. 쉼이 있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와서 쉴 수 있고 쉼을 발견하고 안식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여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쉼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쉼이 있는 교회, 쉼이 있는 삶이 되려면 딱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오늘 두 가지 명령이 나와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에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29절.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쉼이 있는 교회, 쉼이 있는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하나는 내게 오라. 두 번째는 내게 배우라.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초청이 있는 교회예요. 예수님의 초청이 있는 교회. 내게로 오라. 라는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제약이 없어요. 제한도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자격의 제한이 없어요. 담배를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 도덕적인 문제를 따지지도 않아요. 술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옛날 교회는요 이런 거 엄청나게 따졌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초청은 이런 제약이나 제한이 없는 겁니다. 건강의 제한도 없고 나이의 제약도 없어요. 신분 고하의 제약도 없어요. 돈이 많고 적음의 제약도 없어요.
뭘 하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런 제약도 없어요. 어제 죄를 졌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도 없어요. 그냥 다 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초청을 인비테이션이라 그래요.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초청장을 모든 사람들에게 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주님은 그냥 주시겠대요. 뭐를요? 쉼을요. 여기서 쉼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인간이 정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안, 최고의 평강,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식은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 지고 있는 짐에 대하여 주님이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짐이요. 두 번째는 앞으로 지게 될 짐이요.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10년 후, 20년 후 앞으로 지게 될 짐에 대해서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희가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나의 삶의 짐도 10년 후에 나의 삶의 짐도 죽어서의 모든 것도 영원한 안식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쉼은, 이 안식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죄송한데 석가모니를 통해서는 이 영원한 안식이 제공될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의 가르침 여러분 혹시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셨습니까? 대단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80세에 그 제자가 가지고 온 상한 돼지고기를 드시고 보통 알려지기로 식중독이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걸 이미 예견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석가모니께서는 80년을 사시면서 끊임없이 수행하고 끊임없이 고행하고 자기는 나름대로 득도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불제자들은 이 석가모니의 삶을 담기 위해 노력해요. 그래서 뭘 하는지 아세요? 수행해요. 고행해요. 108번뇌를 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되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와 타 종교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하고 이 불교와 같은 종교를 수행 종교라고 해요. 수행 종교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신을 찾아요. 그래서 신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막 열심히 노력해요. 신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극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행과 인간의 고향으로는 절대 신을 찾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겠대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화답하고 응답하고 믿느냐의 문제예요.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나한테 와. 나한테 문제를 들고 와.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아까 네 가지의 짐이 있다 그랬죠. 보이지 않는 죄의 짐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됩니까? 즉시 해결돼요. 내가 나의 죄를 가지고 아까도 우리가 고백했지만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죄의 짐은 우리가 진실하게 참회만 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죄로 인하여 파생한 짐들이요. 이러한 문제들이요. 서서히 해결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이 문제는 하나, 둘, 셋 점점 해결돼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이 종교적인 법들이요. 이 고행의 법, 수행의 법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거 하지 않으면 직책받고 정죄받고 막 어려운 이런 종교적인 짐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알고 말씀 안에 자유하고 하나님과 조금 더 교제가 있으면
종교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자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자유로워져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참 잘하시고 훌륭하시기는 하셨고 그들이 본을 보여주시긴 하셨지만 너무 종교적인 것으로 우리를 묶었어요. 과거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묶었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묶였어요. 그래서 주일날 절대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도 주일날 돈 쓰지 않도록 엄청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모든 걸 다 했어요.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그런 거 우리 다 경험하고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굉장히 처음엔 무조건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세요? 왜 사 먹으세요? 주일날 나가서 다 밥 사 먹잖아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돼요?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세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리에서 정말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진리는 알면 알수록 인간을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종교로 얽매이지 않아요. 제가 조금 더 자유로워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뭐 수준이 높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자유로워요. 조금 더 자유로워지세요. 예수님만의 더 자유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죽을 때까지 짐을 지고 가는 이분들은, 저는 이분들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소망의 집에 있는 분들 죽을 때까지 그 짐을 갖고 가야 되죠. 그 부모님들이 죽을 때까지 그 짐을 지고 가야 되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한 청년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생기고 건장해요. 20대 초반에 이게 뭐죠? 눈 타고 내려오는 거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나요. 스키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전신 불수가 됐어요. 그래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걸 후천적 장애라 그러는데, 선천적 장애나 후천적 장애나 평생 이 짐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근데 놀라운 고백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죽으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죄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전혀 움직이지 못한 자기 손으로 반찬을 한번 딱 집었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대요. 혀속에 음식의 맛을 전혀 못 느꼈지만 열심히 죄화를 해가지고 자기 손으로 반찬을 집어서 자기 입속에 반찬 하나가 들어오고 그것의 맛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기 위해서 자기는 노력할 거라 알고, 그리고 자기가 여기서 처음에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랬지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했냐면, 제가 너무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과거 성할 때 막 다닐 때의 모습으로 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 책들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자기 장애에 대해서 결코 이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정말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지선이라는 자매 기억합니까? 교통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지금도 수술하는, 그래서 뉴욕에 가가지고 공부도 하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개발하는데,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과거의 나의 옛날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신 고 강영우 박사님, 장로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눈이 실명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조용기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도 받고 막 눈 뜨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대요. 자신의 눈이 떠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럼 지금 자신이 누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이 자녀들, 이런 환경들 경험하지 못했었거든요. 눈을 뜨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쭉 보면 결론이 딱 하나예요. 이것이 인생의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뭐로 보느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게 돼요. 그러니까 평생 멍에를 안고 살아가고 평생 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하고 달리 그들은 이것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 짐을 가지고 나올 때요. 예수님 앞에 평생 지고 가야 될 짐을 가지고 나올 때 이것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뭐예요? 축복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저는 삶에 지쳐있고 고생하고 있는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쉼이 있는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초청이 있는 교회고 쉼이 있는 삶은 이 초청에 응답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주님께 배우는 교회, 쉼이 있는 교회가 돼요. 주님께 배우는 교회, 쉼이 있는 교회가 돼요. 근데 예전부터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번도 설교해 본 적도 없고 연구해 본 적도 없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본문 말씀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저는 이게 참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멍에를 베는데 내게 배우고 또 이 멍에는 가볍고 쉽대요. 그리고 쉼을 얻게 된대요. 팔레스타인에 과거에 농사를 질 때에 보통 소나 낙이 2마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소 등에다가 이게 멍에를 매지 않습니까? 저도 시골에 커가지고 일반 소 한 마리의 이 등에다 멍에를 매고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뭐죠? 이름도 생각도 안 납니다. 그거 쟁기인가요? 그걸 끌고 이렇게 가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가끔 가다가 2마리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연상하시면 됩니다. 2마리를 이렇게 묶어요. 그래가지고 멍에를 이렇게 지게 해요. 그래서 이제 밭을 갈게 하는데 한 마리는 아버지, 어머니 굉장히 능숙한 소예요. 또 한 마리는 한 번도 멍에를 져보지 않아서 실수투성이고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는 내 멍에를 너한테 씌워주는 게 아니고요. 나하고 같이 멍에를 매자는 뜻이에요. 내 멍에 그냥 너는 옆에 있기만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예요. 주님이 능수능란하게 앞길을 이렇게 가시면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해요.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해요. 그냥 동행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쉼을 얻는 거래요. 그럼 저는 항상 주님의 멍에 따로 있고 내 멍에 따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초청은 뭐냐 하면 내가 같이 내 멍에 그냥 같이 지면 돼. 내가 도와줄게. 너 경험도 없고 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실수투성이고 엉망진창이잖아. 근데 난 다 알잖아. 그냥 내가 따라가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래서 경험이 없는 소가 지치고 막 힘들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제가 하나 깨달았는데요. 정말 죄송한데 사실 저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사실 잘 몰랐어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을 도대체 왜 하셨을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라. 이 말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확실히 알게 됐어요. 뭐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율법의 짐을 씌워줬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굉장히 엄격했어요. 온유하지 않았어요. 정죄하고요, 화내고요, 잘못하면 뭐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를 대하기가 어려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갖고 돌을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왜? 돌을 쳐서 죽여버리려고요. 왜요?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적용시키는데 율법을 범하는 그 여인이 딱 걸린 거예요. 넌 죽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을 동원해서 딱 돌을 들고 서 있고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하는 거죠. 모세 율법에는 돌을 터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8장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10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정죄했어요. 나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들은 온유하지 않아요. 이들은 과격하고 엄격하고 무서워요. 함부로 말을 꺼낼 수도 없어요. 들키면 끝장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출교되는 거예요. 아니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어떤 문제든지 난 부드럽게 대할 수 있어. 옆에 소가, 경험 없는 소가 이렇게 오다가 넘어졌다고 해서 안 일어나! 당장 일어나!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 저는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 다음에 겸손하니.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말하기가 되게 편해요.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어요. 근데 지체가 높으신 분들 중에 교만한 분들은요, 말하기 어려워요. 문턱이 높아요. 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별로 이야기 잘 안 들어줘요. 겸손한 사람들은요, 이야기 잘 들어줘요. 경청해요. 뭐 그런 예는 수도 없이 많지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실수해도 괜찮아. 너 좀 말씀을 좀 어기고 죄를 범해도 내가 이해해 줄게. 괜찮아. 다만 내 옆에 꼭 붙어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냥 나하고 동행만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의 쉼을 얻는 거예요. 항상 다른 정죄하고 막 뭐라 그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 때는 마음에 쉼이 없어요. 막 안절부절하지 못해요. 막 혼날까 걱정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고 너희 마음에 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앞에 그냥 가지고 나오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배우는 교회, 쉼이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적용이에요. 적용. 쉼이 있는 교회, 쉼이 있는 삶.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초청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모든 사람을 초청했죠. 그럼 나도 초청을 받았다는 것도 되지만 다른 사람도 초청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 장애우들은 초청을 받지 않았을까요? 초청을 받았어요. 노숙자들은요? 초청을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들 초청을 받았을까요? 초청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나만 초청받고 나만 은혜 받는 것 아니고 나만 쉼을 누리는 게 아니고 그들도 쉼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영국에 유학하던 인도의 유학생 한 명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유학하던 인도의 유학생 한 명이 있어요. 그 당시 영국이 인종차별이 심했대요. 지금 막 인종차별 막 나오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인종차별이 심했어요. 근데 이 유학생이 성경을 읽었어요. 영국이 청교도 국가잖아요. 성경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고 우와, 자신이 이때까지 힌두교에서 크면서 경험하지 못한 정말 새로운 말씀이거든요. 이게 바로 천국의 말씀이 아닐까 하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교회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유색인종이니까 문을 안 열어줬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에
별것 아닌 시꺼먼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성경을 배우겠다 그래. 됐어. 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마하트마 간디예요. 마하트마 간디.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를 닮지 않은 거예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해놓고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 힌두교인, 유색인종, 그들도 예수님의 초청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런 걸 막아버려요. 우리 스스로가 문턱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멍해를 씌우는 그런 교회가 되거나 그런 신자가 되거나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종종 느껴요. 종종 느끼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저도 부족하고 뭐 다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들의 말이나 대화 속에 여전히 그러면 안 돼. 이게 너무 강해요. 그러면 안 돼. 그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라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답습해왔던 교회의 모습 때문에 그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는 옳지 않아요. 성경적인 답을 분명히 있으면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멍해를 씌우거나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가는 이 초청장의 방해물이 된다면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 내게 배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쉼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